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쭉 나가던 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이제 핵심은 모세와 모세가 예언하신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연결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이 특별하다. 자기 민족이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건국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부분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근본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근본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을 포함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만을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요셉을 더 이제 강조해서 얘기해요. 야곱을 포함한 요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였고 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이스라엘의 현재 영토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낸 것이 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신뢰라든가 모세에 대한 절대적인 이 기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오늘 본문 설교 속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세,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오히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세가 말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를 설교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32절까지 읽은 이유는 방금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기까지는 읽지 않고 지금 바로 먼저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우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뒤에 보시면 30절에 40년이 참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모르거나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루거나 저루거나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과정이 어찌 됐든 뭐 시간이 어찌 됐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그 도래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내가 순종하여 행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암만 내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되게 억울해해요. 나 때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걸 봐야 되는데 나 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요. 하지만 오늘 마침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어서 모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제가 볼 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굽의 어쨌든 그 바로는 모세가 그 안에서 자랐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형제들입니다. 그거 무시 못해요. 그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도 대적을 당하고 또 자기가 구원하려고 힘썼던 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적을 당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를 여러 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말할 때마다 모세를 반목하고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란하고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나도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형제들한테도 배반을 당하고
여러 환난 가운데 모세가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오매불망 바라보고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어요. 그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거는 저한테 보여줘야죠. 이것은 저에게 나타나야죠. 이것은 확인이 돼야죠.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기한이 우리 눈에는 항상 안 보여요. 이게 어디에 그 종착지가 있고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참 무지합니다. 그래서 앞이 안개로 가려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 오기 전에 3월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전에 12월부터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있네 뭐네 할 때 걱정하는 사람 있으셨나요? 아무도 걱정 안 했어요. 아유, 중국에 저 방역 중국에 저 사람 많이 죽나 보다. 저 우한 쪽에 뭐 사람들이 뭐 질병으로 그랬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3월이 되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고, 그게 더욱이 그게 2020년을 넘어서 지금 2021년도 지금 벌써 4월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최소한 저는 생각 못했어요. 아니, 상상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올해 안에도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완전히 종식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전 이게 얼마나 길어지게 될지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거를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예? 마스크 벗고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과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언제 허락하실지 진짜 모르겠어요. 참 간절히 바라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언제나 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가져야 되는 각오라는 것은, 그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각오가 그거잖아요. 짐 쌀 준비, 굶을 준비, 죽을 준비 항상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올 때야 순서이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올 때야 순서있지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젊다고 뭐 안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지금이면 그냥 지금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나타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를 마침 모세 때에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때가 참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으로,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왜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고 모세가 우상이 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뭔가 대단한 존재들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과거의 조상들의 면면을 잘 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을 딱 빼면 어떤 존재들인가요?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이 모세도 분명히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힘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애굽 사람 쳐서 죽이고 슥 어디다 묻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모세가 하려던 그 구원의 형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려는 생각 같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하는 데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능력으로 진짜 혈기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열정만 있으면 됩니까? 제가 젊은 목회자가 왔으니까 열정이 많잖아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목회는 젊은 목회자가 잘하지는 않아요. 열정이 있다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가 중요합니다. 제가 막 열정만 가지고 막 해봤자 아니 그 열정 혼자 주체도 못해가지고 감당도 못할 열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시간 말 그대로 백발은 그 지혜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을 보좌하면서 경험 속에서 있었던 그 나이 많은 대신들이 조언했던 것을 탁 물리쳐버리고 자기 동료들 열정 있는 젊은 사람들 우리 더욱더 힘이 있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건설을 더 해나가고 사람들한테 더 엄하게 대하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처럼 열정만 가지고 뭐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열정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교회는 딱 어떻게 해야 돼요? 60세 이상 되면은 교회 오지 마시오. 딱 여기 애들도 열정에 방해가 되잖아요. 15세 이상 60세 이하만 교회에 출입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 연무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아이들 연무에 있을 때도 우리 애들밖에 없었고 그 아이들 웃음소리가 안 나는 게 참 그게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때도 그게 참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형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듣면 거기에 뭐 이번에 유아 세례를 뭐 몇 년 동안 유아 세례를 50년 줬다고 막 그런 소식을 막 들을 때 아니 캐나다에 뭐 애를 얼마나 많이 낳길래 유아 세례를 50명 줬는데 시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게 막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언제 한번 절해보나 막. 나는 언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언제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목회를 해보나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주일학교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고 기도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화교회에 와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가능하긴 할까? 사실 크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추세를 보세요. 우리 영화교회 주일학생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줌으로 회의하고 막 지난주에도 줌으로 막 회의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조율해서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한 번 말했다 그러면 끊지를 않잖아요. 막 교회에서도 계속 들었는데 줌으로 집에서 앉았는데도 영상으로 제 얘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또 목요일마다 아이들 가리키고 말씀도 이렇게 아이들 목요일날 줌으로 가리키고 또 찬양도 가리키고 또 아이들한테 막 이번에 뭐 많이 또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행사하는 것도 막 하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즐거워요. 성경 쓰기 하고 뭐 하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까르르 웃고 막 애들 보면은 애들 이렇게 투닥거리고 하는 모습도 너무 좋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데 층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뭐랄까 대기하면서 상주하면서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막 계단에 막 앉아 있어 막 너무 이뻐요 그런 게. 자, 이런 것도 과거에 제가 한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됩니까? 제 열정 가지고 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왔더니 되어 있어요. 아까 여인들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천사가 돌을 굴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열정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긴요. 우리 영화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때부터 자녀들 잘 이 교회에서 잘하고 그 안에서 또 자녀를 낳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나가서 1살짜리 전도해 오실 거예요? 네? 나가서 영유아를 우리가 전도해 올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신앙의 자녀가 그 계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영화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직 우리 집은 아직 그거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 눈으로 못 볼 수는 있어요.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처럼 내 눈으로는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포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안에 그 일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가 되니까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를 훨씬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혹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심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더 큰 은혜로 이루십니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빨리빨리 결혼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직 제가 유아세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그날이 한 10년 후나 한 10년 정도면은 제가 저희 큰형님보다 유아세례 더 많이 한 거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겨버려야 돼. 그렇게 그냥 배가 아파요. 이겨버려야 돼요. 이기고 싶어요. 차고 넘쳐서 그렇게 많이 유아세례를 주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게 그렇게 되는 날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가 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말하는 걸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봐라. 지금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변혁,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육적인 열심이에요. 육적인 열심이에요. 지금 딱 누가 하고 있는 열심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열심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민족이 해방되기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스데반 집사님네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열심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열심이요? 육적인 열심이라는 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열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변화는 육의 변화가 아니라 영의 변화입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하는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하셨던 요구도 뭡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지만,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나를 육적인 왕, 말 그대로 해방을 위한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후에 그 부분을 보여주죠. 이제 모세가 그 40년의 때가 찼습니다. 40년의 때가 차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해요. 가시떨기나무, 말 그대로 가시떨기나무는 무슨 떨기나무냐면, 당시에 그 광야에 바람 불고 건조하고 바람 부니까 가시떨기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제 넝쿨처럼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가시떨기나무가 잘라지거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니까 원래부터 얘가 뿌리가 있어도 어때요? 바짝 말라 있어요. 볼품도 없고 아주 그냥 쓸모 없어요. 어디다 써먹을 때도 없어요. 불쏘시개 정도밖에 못 써요. 불쏘시개로도 잠깐 붙었다가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가시떨기,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게 변화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임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뒤에 증거로 보여줍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감히 설 수 없는 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몰랐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지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그 떨기나무와 같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책망의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거룩한 것은 언제 거룩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거룩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달리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 개개인의 우리 면면을 봐요. 우리 거룩합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참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더러운 것이 하나 점점 많아지면 그곳은 무슨 공간이 돼요? 더러운 공간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 모여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요즘에는 어느 교회 가면 어때? 무슨 교회 뭐 아무데나 난 저 사람이랑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원하는 그 교회 나 갈 거야. 여러분, 그거 누가 정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 한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이런 이 다툼 없이 그 교회에 계속 있었던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줄 저는 압니다. 그냥 참아내신 것뿐일 거예요. 도대체 여태까지 왜 참았을까요? 그러면 왜 거기 있게 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엔 교회에서 7일을 못 하잖아요. 7일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에 가버리지 뭐.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그 시기 때마다 내가 참은 거예요, 진짜? 내가 견딘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거 참고 견뎌내서 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품으시고 지키게 하실 때 이 영화교회 세워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지금의 영화교회는 없어요.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 지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정말 큰 은혜와 큰 기쁨 가운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냐면 그것을 세운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매우 귀중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더 쓰이고 기도가 되는 교회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 다 처음 태어나실 때 영화교회랑 상관 있는 분 누가 계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제가 태어났을 때 영화교회가 저 어렸을 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화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모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입니다. 이 전체가 교회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돼서 이제는 뭐 모이는 교회는 교회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둘 다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하나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모인 게 또 교회예요. 두 개 다 소중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보시면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쭉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보내서 뭘 만드시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며,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이 40년 전만 해도 네가 우리 관원이냐? 누굴 너를 재판관 세웠냐? 했던 가시떨기 나무 같았던 아주 보잘것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원으로, 그들의 재판장으로, 그들을 속량하는 자로 세우니까 모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보십시오.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우신 게 뭐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예요.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역사는 그 마흔의 혈기를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그 역사가 아니라 모세를 때가 돼서 보내서 세웠던 역사는 뭐 세우는 역사예요? 교회 세우는 역사예요.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생명으로서 그 영을 살리는 교회 세우는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세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핵심이에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계속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만나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이런 모든 역사를,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표적도 그들이 그 표적으로 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 당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보여진 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게 누구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모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 뒤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표시돼 기억 모든 이게 표시가 따로 돼 있을 텐데, 이게 아모스서 5장 25절에 표시된 그 말씀을 여기다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세울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바로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이 선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가 행했던 표적은 모세가 직접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다 알아요. 모세도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모세는 계속 대언만 했어요. 근데 이 오는 선지자, 메시아로서 오는 선지자는 그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나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너희 광야교회를 이끄는, 이 광야교회를 이끌면서 너희들에게 육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셔서 뭐래요? 표적과 기사를 얘기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과 기사는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도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봤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니까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오히려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해요. 그 표적과 기사는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모세가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거를 모세오경을 봐서 알고 있지 않냐? 지금 그들의 신앙적 혹은 신학적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솔직히 이거 알면서 왜 모르는 채 하냐?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거 얘기 들으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함을 통해서 모세가 말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었다는 걸 이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신 게 분명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니고데모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가지고 이들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 왜 모르는 채 하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모르는 채 할 거냐? 너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희 솔직히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애써 외면하면서 아닌 척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배워서 모르십니까? 못 배워서 모르세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노방규 목사님이 경건에 많이 인도하셨어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노방규 목사님하고 고성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친구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저하고는 세대가 다르죠. 근데도 그 두 분 설교를 들을 때는 확실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거기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노방규 목사님은 그냥 경건에만 인도했던 게 아니라 그 교역자 수양회, 이제 목회 연수회에서 교역자 수양회 할 때 이제 목사들만 있잖아요. 목사들만 있는 교육자 수양회 할 때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강사로 서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 제가 목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몇 안 돼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전에 이병규 목사님이 하셨고 고성남 목사님 하셨고 노방규 목사님 정도 하셨고 몇 명 안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총회장님 되셨으니까 이후에 총회장님들한테 이제 총회장님 예우해 주시느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서고 했지만 총회장님 아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노방규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 그거 못 배웠어요. 나 잘 몰라가지고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죄 가운데 있는 거야라고 변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명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에서 저 제일 손에 꼽는 스승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거 우리 반드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변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변명하냐? 왜 모르는 척하냐?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죄인 거 진짜 몰라요? 못 배워서 몰라요? 몰라서 짓습니까? 아는데 짓습니까? 내가 짓는 죄를 떠올려 보세요. 진짜 못 배워서 몰라서 짓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분명히 후자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배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못 배운 척하셔도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암만 못 배운 척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로 택한 우리한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안에 양심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나 진짜 몰라서 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영화교회의 지체로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영화교회를 지체로서 맡기셨는데 내가 그 지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능력으로 구하셔서 바로 서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니까 이제 힘들고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사역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더 많은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연배가 비슷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각오하셔야죠.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열심히 흐지부지해진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속성이고 정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영화교회는 살짝 비껴가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들과 같지 않은, 남들과 다른 이런 좋은 장점을 영화교회에 심어주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선배들이에요. 목사님이 그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다 자라서 지금 이렇게 다 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보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활한 거 군병들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돌 천사들이 굴리는 장면까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막 두려워갖고 거의 죽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이런 것까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를 1번 보고하지 않아서 몰랐다. 맞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장에 보고했을 거라고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 군병들이 분명히 보고했단 말이에요. 기절시키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소스라쳐서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지 기절해서 쓰러졌던 거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됐던 거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이들이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왜 때려가지고 때리면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제발 전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전하지 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그거 전하지 마. 그걸 계속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암만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근데 이들은 정작 모세도 그 얘기를 하는데, 모세도 지금 이 민족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 광야교회에서의 변화를,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부인합니다. 계속 떠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 부인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마지막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근데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에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적들을 보이고 모든 역사들을 보여서 광야교회를 인도하게, 영적인 역사를 인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우상 섬기고, 여기서 몰록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신이에요. 우리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그 별로 토성 얘기한답니다. 아수르가 섬겼던 그 별이래요. 아수르가 이 신으로 섬겼던 그 별이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니네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섬긴다고 하고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그 제사가 온전히 나한테 제대로 바쳐졌던 제사가 있었느냐? 다 니네 원해서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우상 섬기듯이 했던 것밖에 없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하고 연결 짓는다고요? 지금 이 얘기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봐라.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 증거가 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모세처럼 완전히 증거가 확실한데 너희들은 자꾸만 그걸 모르는 채 하면서 예수님이 내 뜻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 소견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꾸만 얘기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내 이익에 필요 없는 예수님입니까? 너희가 그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과 같은 요소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들을 알면서도 그걸 자꾸만 못 전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절대 막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완전히 맡기고,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자손 만대,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증거되고 역사되고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변명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증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살았네.